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디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일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디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서 말하였다.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수디양뿔 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또 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아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궤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숫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이처럼 여호수아는 주님의 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에 진을 돌아와서 그 밤을 진에서 지내게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도 다시 주님의 궤를 메었다. 제각기 숫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계속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선발대는 그들보다 앞서서 나아갔으며 후발대는 주님의 궤를 뒤따랐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이튿날도 그들은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엿새 동안 이렇게 하였다. 문명이야기라는 책을 쓴 듀렌트 박사 부부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35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없던 기간은 불과 28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의 비참함과 두려움을 넘어서는 무한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노골적으로 땅을 빼앗고 노예를 삼기 위해서 상대방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하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이 자유, 평등, 독립, 세계평화 이런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명분 뒤에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창하게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다툼을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은 태초로부터 싸워왔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온전한 다스림이 사라진 모든 자연 속에서도 짐승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이렇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결국 사람과 짐승이 구별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울의 삶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의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또 그들의 가진 짐승들 중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을 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전쟁을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남긴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 대한 소식은 모든 가나안 왕들과 백성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정탐꾼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과 짐승, 재물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이니 하나도 개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거하는 이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이루는 전쟁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구원과 회복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회중에 포함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초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쟁의 의미가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욕심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의 패배로 이어졌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땅, 성지로 가는 길을 열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명분 아래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보물을 약탈한 욕망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치러진 이 전쟁의 결과는 성지의 회복이 아니라 중근동 지역, 그 넓은 지역의 이슬람화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의 욕심이 먼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욕심에 따라 그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개인의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던 성자가 위선자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은 그가 한순간 명예욕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됩니다.